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강도사님이 특이한 또 얼굴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멋진 얼굴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강도사님이 진짜 이렇게 생겼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매번 이제 주일마다 이런 강도사님을 보는 거야. 네. 이 모습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맞지? 이 모습도 되게 잘생긴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네. 미안합니다. 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의 이 영혼과 믿음을 위해 늘 기도하는 강도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네, 내려갔다 올게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네, 희한한 얼굴 보다가 보니까 되게 잘생겨 보이죠? 네, 강도사님 그걸 노린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언제 잘생겼다라는 소리가 나올지 한번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네, 영상을 찍다 보니까 땀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안이 되게 덥거든. 네. 자, 오늘 역대하 15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강선 기도 한번 하고 우리 15장 함께 살펴봅시다. 내가 주님의 인애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니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내 영혼이 환난 중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용돈을 받을 때 우리는 참 기쁘고, 시험 성적을 잘 받았을 때 우리는 기쁘고, 재미있는 만화를 볼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참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런 것 때문에도 기뻐하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주님의 그 인애하심,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아시고 환난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랑의 눈으로 이들을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항상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을 항상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므로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귓가에 들려질 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15장의 말씀 강도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한 번 더요.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아멘. 역대하 15장에는요. 남유다의 아사왕이라는 아사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르호보암, 그저께는 솔로몬, 오늘은 아사, 내일은 여호사밧, 이렇게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아사랴라는 사람이 아사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 아사랴가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사 왕이 아사랴의 이러한 말을 듣고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단을 우상을 예배했던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했던 모든 우상들은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단을 수리하고 고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남유다에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예배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지고 부서졌는데 고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앞에 나아가서 막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아사랴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제단을 수리하고 고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마음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이제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이죠. 이런 약속을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다 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깊이 만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쉼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아사 왕의 어머니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드는 일이 또 생겼지만 그것을 아사 왕이 보고서 우상을 다시 한번 산산조각내는 그런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아까 강도사님이 읽은 것처럼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때부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언제일까요? 이때는 전쟁이 없었고 사방에 안식이 가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찾기를 약속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기간이 바로 이때부터라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에 안식을 가져다주고 평안을 가져다 줄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 하나님을 버려야 우리 삶이 좀 편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일요일날 좀 놀러도 다니고 우리의 꿈도 더 잘 이룰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안식하고 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러할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고통만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은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평안하게 만들어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 같은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도대체 내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전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찾는 것, 찬양하는 것, 전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을 전혀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것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전혀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예배,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요, 우리를 전혀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참으로 고통스럽고, 도대체 저것이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전혀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 않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분은 행복하셨을까요? 예, 그분은 행복하셨습니다. 그분은 눈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 참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피하고 싶으셨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행복한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인생의 길을 잘 아는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행복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에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십시다.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